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요셉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들을 봤습니다. 레아에게, 그리고 실바에게, 라헬에게, 그리고 빌하에게 총 11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냐민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다 태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이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또 아내도 4명이나 있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겠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이루어 놓은 재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라반에게 거의 다 뭐 착취당하다시피 해서 정말 종처럼 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법,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뭘 요구하냐면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달라고 요구하냐면 처자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그 4명의 아내들과 결혼을 했고 11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라반의 소유인 겁니다. 라반의 딸이고 라반의 손주인 거지 야곱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야곱은 뭡니까? 여기서 종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라반에게 처와 자식을 나에게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야곱은 훨씬 더 이 라반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죠. 처와 자녀에 대한 이런 소유도 주장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랑 조금 더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이 라반은 이 야곱을 좀 더 일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노동력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뭐 양을 데려 키우는 일, 양의 털 깎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꾼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일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은 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여기 나랑 더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올 때 외삼촌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것을 좀 얻어서 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이런 그 양들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롱지고 얼룩이 있다는 거죠. 얼룩지고 점박이고 이런 것들은 내 소유가 되고, 또 흰색 양이나 검은색 염소 이건 다 삼촌의 소유가 되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 동물들이 양이나 염소가 일반적으로 흰색 양이고 검정색 염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삼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으로 봐도, 이거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봐도 양을 이렇게 치면 그 양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품삯은 그 태어난 양의 2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이 계약을 지금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알록달록한 거, 아롱지고 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너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알록달록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나 염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애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목장에서 3일 길을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애들을 다 모아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아롱진 것들이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어미가 그러면 그 새끼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 라반의 목장에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알록달록한 것들을 다 분리해서 저 멀리 갖다 놓고 이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치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긴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흰색 염소, 흰색 양과 뭐 검정색 염소 이런 단색깔들만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살게 해주고 자기 딸들과 자기 손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뭐 착취하고 더 일시키고 뺏어 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 주위에도 이런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든지 더 뺏고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억압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 생각할 건 혹시 내가 라반 같은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혹은 내가 윗사람이어서 아래 부하 직원들이 있다던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더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더 뽑아 먹으려고 하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살고 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것들을 주고 이런 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청년에게 들었던 얘기는 최저임금제를 주고 일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수습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저임금에서도 또 수습이라고 해서 또 그걸 깎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라반 같은 사람은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의 신원, 억울함을 들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약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라반과 같은 이런 행동은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라반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아랫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원들,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도리로 친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외국인,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남이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어렵죠. 그러니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라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다 좋다고 했고 이제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또 야곱 나름대로 또 살 길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가지고 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그리고 그것을 물 먹는 데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둡니다. 양들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 그 앞에서 그 점박이 있는 그 얼록달록한 점이 있는 그 나무 앞에서 교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거든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술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이런 주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야곱이 그냥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 나름대로의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야곱의 잔머리,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의 잔머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벗겨놓은 알록달록한 나무 앞에서 교미를 해서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교묘한 속임수 혹은 나의 잔머리 이것이 성공하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해. 내가 머리를 잘 굴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머리를 굴려봐야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저에게 더 많은 물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참 야곱은 신앙적인 사람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도망왔고 삼촌에게 속았고 종처럼 노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야곱을 보면서 잔머리 굴리는 인생 아니라 나만의 계략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데 뭐 가끔 한 번씩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 때가 있겠죠. 저의 잔머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교회뿐만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전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았는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잘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잔머리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잔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저의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